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이 비유가 시작될 때부터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셨던 것처럼 씨를 뿌리는 사람은 주님, 씨는 말씀.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은 우리들의 마음 밭.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수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듯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닮은 성품의 그런 농부처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세우고 권면하는 일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시듯 우리의 마음도 다 잡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해 왔는데,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뿌리시고 심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늘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은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씨를 버리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계신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행동이 버리는 것과 참 비슷하게 없어지는 게 더 많은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뿌려진 채로 잊혀지는 게 더 많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주님은 분명한 열매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뿌리시고, 그렇게 열매 맺는 한 알의 씨앗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우리에게 씨앗을 통해서 교보제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100배나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기대값이 그 정도 된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저는 우리의 마음은 빈 마음 같아 보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보인다 싶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는 그런 시선과 그런 열매를 헤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시선과 주님께서 보시는 헤아림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을 보여지는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같이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란 뭘까요? 주님이 당신의 설교를, 말씀을, 혹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을 귀 기울이는 여러 사람들을 보고, 야, 똑같은 말을 너희들한테 다 전하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비유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 같고 그래서 다 사단이 다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 같아서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그냥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서 그렇게 가지만 세상의 염려, 걱정, 두려움, 욕심이 가시 덤불 같아서 자라지 못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크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생각하며 주님께서 이 좋은 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좋은 땅은 말이야, 돌이 없는 곳은 아니야, 가시덤불이 없는 것도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땅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래, 좋은 땅은 길가도 아니고 그리고 돌도 없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없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 좋은 땅은 열매 맺는 땅이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것을 가만히 보면, 좋은 땅은 결국에는 열매 맺는 땅이야. 그리고 그 땅에는 돌도 있을 수 있고 가시덤불도 있을 수 있어. 저는 오히려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해 더 정확하게 보는 것이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있는 안에 돌짝밭도 같은 우리의 상황들에 대해서 탓하기도 하고, 우리 욕심이 너무 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가 너무 많고, 이런 것에 우리가 주목하잖아요. 가시덤불이 있다고, 기쁨으로 가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가시가 없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돌이 없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열매 맺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열매 맺는 땅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살펴보았듯이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는지, 길가여도 돌짝밭이어도 가시덤불이어도 주님께서 뿌리시는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 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 있을 수 있고 가시덤불이 있을 수 있으나 심지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도 그곳에 떨어지는 열매가 마침내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마음,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이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우리 마음은, 우리 배우자는, 우리가 사랑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직 상황이 아니고 때가 아니고 돌짝밭 같아. 이렇게 포기할 게 아니라 성실하신 주님의 성품처럼, 일하심처럼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주의 마음을 보게 될 거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오시는 중요한 좋은 땅의 한 단면이라고 싶습니다. 교회 연면이 산일 때, 지금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와 있지만 산일 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국화 모종을 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하루 이렇게 꽃 심는 날로 아이들이 이렇게 꽃삽 들고 나가서 국화를 이렇게 심는데 그 모습도 너무 예뻐 보이고, 그리고 조그만한 자기들 닮은 조그맣고 예쁘고 건강해 보이는 이런 국화를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심어가고, 그리고 떡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한 것을 이렇게 보고 저도 아이고 저기 국화가 있구나, 심었구나,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한 주 두 주 지난 다음에 아이들은 그걸 보고 참 기뻐하고 좋아하고, 좋아하는 아이들 보고 어른들은 같이 기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를 지나고 나니까 눈도 많이 오고, 그리고 덮여지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와서 쓸리기도 하고, 그렇게 잊혀지고 그게 심었나 심은 것 자체를 잃어버린 어느 때가 됐을 때, 그런데 물끄러미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 없어진 저 산에 자기들이 심은 땅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더니 어느 순간에 시간이 때가 차고 나니까 국화꽃이 다시 핀 거예요. 화려하게 크게 난이 되어도 심겨놓아 있어서 살아남아서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이미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그맣게 세워놓은 자기 이름 팻말들, 그런 거는 없어졌지만, 근데 자기가 심은 자리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국화꽃 핀 거 보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심겨진 국화에 꽃이 핀 것도 너무 예뻤지만,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아이의 마음에 꽃이 핀 것을 보고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렇구나. 심겨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확인하는 기쁨이 이렇게나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하고 보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마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곳에서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 이렇게까지 오랜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으로 큰 기쁨과 만족감을, 은혜를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돌짝밭도 같은데, 가시덤불 같은데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까. 그 주님의 기쁨을 떠올려 보고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면 좋겠다고 싶어요.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단기 선교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중국에서 우리 청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선교적인 어떤 모델들을 생각하기 위해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업장을 열려고 했었어요. 교회에서 사업장을 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몇 도시들을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 부분의 어떤 선교사님들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분들이 잘 만나지 않지만 어렵게 연락을 해서 그것에 도착해서 뭐 외기라는 선교회에 어떤 뭐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 주로 많이 만나게 됐었는데, 왜냐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그것을 어떻게 그 주민들한테도 돌리지만 어떻게 지속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지, 청년들이 할 만한 사역은 없는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참 많이 배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근데 한 번은 저희를 이렇게 저희를 안내해 주실 선교사님이 없는 지역에 가게 됐는데, 약속이 그날 없고 주일이어서 예배는 꼭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중국에서 예배드릴 장소를 찾는데 삼자교회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인정한 교회들, 삼자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 삼자교회는 그냥 공산주의에 무조건 찬성하는 교회라고만 싶지만, 나름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전에만 들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갔던 그 곳이 사실 되게 경계도 심하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탄압하던 시기였고, 물론 그 이후에 그 지역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또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저희들은 뭐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서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엄청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놀랐더니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꽉 차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로. 근데 문제는 제가 중국말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아무튼 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자 목사님이 막, 저희가 들었던 설교는 그 여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인데 뭐 한 말도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곳에 앉아있는 게 일단 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자체가 크진 않아도 꽉 복도까지 이렇게 있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다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꽉 막혀 있어서 입구와 출구가 다르고,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게 웬일인가. 그래서 바깥에 보다가 교회의 이런 머릿말이라고 할까요? 역사가 간단하게 적혀지는 설명을 보다 보니까, 내지 선교회라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을 선교할 때 바깥에 항구가 아니라 아무도 후원하지 않는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내지 인랜드 미션이라고 안으로 들어가서 선교했는데, 저희가 갔던 그곳은 아주 안쪽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100년도 더 된 그 어느 때에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그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때만 해도 그 지역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고 몇 달이 걸려야 뭐 될 만한 그런 곳인데, 중국인지 애매한 그런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교회를 지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형태인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엄청 감동이었어요. 예배도 큰 감동이었지만 제가 그 예배 드리고 나서 머릿말을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와, 심겨지고 나서 어느 순간에 잊혀진 게 아니라 이곳에서 이런 예배가 있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실 때 잊혀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 누구도 다 힘들고 어려워 그 상황이면, 그럴 때에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실 때 그곳에 홀로 피어있는 열매를,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좋은 땅이라고 부르시고, 좋은 땅이라고.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로 산삼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 뿌리가 아니라 10뿌리, 30뿌리, 100뿌리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밭이네요. 좋은 땅이네요. 돌이 있고 어려운데 그곳에 산삼이 100개나 그렇게나 발견이 된다면 신받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을 보시며 좋은 땅과 좋은 밭을 보시고 기뻐하시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 돌이 없는 땅, 가시덤불이 없는 땅이 아니라 열매 맺는 땅이라니까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주님의 좋은 땅 만들기 프로젝트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길을 걸어서 이것을 30배, 60배, 100배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닫고 적용해 봤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내 글이 살아봐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가 주님의 길을 갑니다. 유혹이 있어도 주님 갑니다. 주님께서 내게 하신 여러 일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또 순종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또 순종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30번이나 60번이나 100번이나 순종하게 된다면 주님 말씀 한 번 하셔서 어떤 사람이 그것을 100번이나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거꾸로 이런 삶을 실제로 설명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땅이 되는 상황, 말씀을 적용해야만 하는 상황,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주님께는 진짜 큰 기쁨일 텐데 그 길을 실제로 사는 사람 100번이나 열매를 맺고 순종해야 하는 삶이라면 어떤 느낌처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느껴질까요?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순종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한 번 순종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한 번 순종했더니 우리 배우자가 마음이 변하고 내가 한 번 순종했더니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바라잖아요. 그게 주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너 참아라 인내해라 그 말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참고 인내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참고 있네요. 이렇게 100번이나 순종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내 삶은 왜 변하지 않아요? 왜 나는 날마다 인내해야 해요?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갑작스럽게 입원한 분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분이 소화가 안 돼, 위장장애가 있어서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맨날 이제 위장약도 먹고 약국에서 이렇게 먹다가 이거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약이라도 좀 제대로 타먹기 위해서 그냥 업무차 나갔다가 병원에 살짝 이제 시간 만들어서 살짝 들렀다가 갑자기 강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뭘 찍어보고 그러더니 선생님 지금 엄청 위험해요. 위장에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입원을 당신 해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이분 진짜 황당했어요. 왜냐면 거래처 가려고 이렇게 왔다가 전화했는데 그리고 잠깐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본인이 사장이기도 했지만 잠깐 맞춰가지고 그 짜투리 시간에 약 타먹으려고 갔다가 수술해야 된다고 잡힌 거예요. 그리고 응급수술로 빨리 잡아가지고 지금 이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천정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에다 막 전화하시면서 사장님 제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또 이분이 하는 여러 거래 업체들이 여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조절하고 일정 조절하고 막 이게 본인이 큰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몇 분 이제 본인 혼자서 열심히 하는 분이 계속 전화하면서 전화 오기도 하고 왜 안 오냐고 막 이런 것도 들리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몸은 지금 아직 수술하기 전이니까 팔팔했어요. 응급수술 잡아도 그게 뭐가 돼가 되고 수술하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있는데 제가 가니까 그 집사님이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지금 여기 입원하게 돼서 그렇다.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나중에는 수술까지 잘 끝나셨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근데 그때 앉아 있었을 때 그분의 심정은 어땠냐면 하나님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강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위장 소화가 안 되는데 이렇게 큰 병이야 믿겨지지도 않고 실감도 잘 안 되고 근데 당장 업무처에서 이렇게 거래처에서 연락이 오면 해야 되니까 마음도 막 급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이렇게 내가 단도리 했다가 갑자기 부르륵 하면서 이게 못 나가면 어떡하지? 나 이거 큰일 나면 어떡하지? 그렇게 했다가 다시 주님께서 막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살려주실 거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우르륵 힘들고 다시 막 계속 이게 팥죽 끓듯이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 보면서 오히려 축복해 드렸어요. 집사님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집사님에게 100배나 열매 맺고 계신 때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내가 너 함께하겠다. 아멘. 우르륵 하나님 제가 지금 나가서 일일 땐 잘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잘 되고 또 우르륵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수없이 그렇게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집사님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열매 맺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건 비교적 단시간에 그렇게 와서 사고와 사건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가만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는 내용들보다 우리가 평생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는 평생 무기력하고 평생 이렇게만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을 보시고 그렇게 의지한 사람들 보시고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평생 그곳에서. 전 그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보고 느끼고 바라보게 될 기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기쁨이라고 싶어요. 믿음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께 사시는 것대로 살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열매라고 부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열매라고 하는 것들을 때문에 살아가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저는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대로 말하고 권면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시덤불이 없어서 좋은 땅이 없어서 누구도 다 좋은 열매 맺겠네가 아니라 와, 이런 곳에 좋은 땅이 있었네. 이런 곳에 산삼들이 자라고 있었네. 100년이나 달 수 있는 산삼이 자라고 있었네. 하나님의 큰 기쁨과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